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냉천골의 아침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의 첫 번째 전체의 주제가 된다라고 칭송했던 그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장하고 살아야 영적 전쟁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일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적극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오늘은 소극적인 부분, 부정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본문에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이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분별의 기준은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거의 답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선택하면 복을 받는다, 저런 것을 선택하면 복을 못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복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대로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선택하는 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선택하는 삶의 내용을 보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양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미 복받았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에 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은 많은 부분에서 선택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많은 부분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에서부터 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운동은 아니면 취미생활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내 마음의 선택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오늘 1절 말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선택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다. 왜 그러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하늘로부터 부음받아서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더 가슴에 새겨 보십시다. 첫째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악인의 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악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믿으며 이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쉽게 바꾸어 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나 좋으면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나 안 좋으면 교회 안 가다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러면서 이 다원주의 사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나 좋은 것만 선택하는,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일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 가면 뭐 곧 하나님을 믿을 것 같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아무리 전도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이미 신이 한 8만 가지 9만 가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신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나를 유익하게 하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내가 뭐 굳이 믿을 필요 없다, 이런 사고가 확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교만합니다. 그만큼 이 악인의 꾀를 쫓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며 살아갑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엄성도 해치기를 쉽게 합니다. 왜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악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의 모범입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죄인은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죄인의 길이란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거죠. 탐욕은 만족을 모릅니다. 탐욕은 감사를 모릅니다. 탐욕은 늘 걱정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탐욕은 늘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탐욕은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고요. 탐욕은 다른 사람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멀리해야 되는 죄인의 길에 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탐욕이에요. 봐도 끝이 없고요.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된 것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죄악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만이란 말, 교만과 같은 말입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1차적 특징 아닙니까? 교만한 눈은 사람을 깔봅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말을 해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만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자신이 갖고 있는 양 다른 사람들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요. 더 겸손히, 더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바로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타락하여 이 마귀가 되는 과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도체예요. 자기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온통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여 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의 가장 1차적인 모습입니다.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만하지 않은 인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최상의 길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선택을 잘하면서 축복의 선택, 은혜의 선택, 사랑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 가운데 풍성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살펴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성도는,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았기에 선택하는 것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선택을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사 축복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의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땅을 치유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할 것인데 그 선택 속에 말씀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선택하고 양심을 따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나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인 양 선택하는 일 없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선택하는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요일에 기도합니다.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복을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고 아버지여 복을 이미 받았으니 선택하는 것이 다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세상의 근심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돈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 때문에 한숨 짓거나 눈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부모님들께 그리고 가족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하시며 오늘도 주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주 안에